송년주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송년주일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한 나라 하나로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그 경제가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관계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어려움은 또 다른 나라의 또 어려움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또 작년 말에 대통령 탄핵으로 6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나라가 불안하고 이제 그 입법부 행정부를 이제 진 여당이 또 사법부까지 이렇게 이제 견제하고 이 상권 분립의 그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깨트러지는 그런 우려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정국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되고 있어요. 내년에 또 내년이죠. 내년에 또 이제 우리 시장, 도지사 또 선거가 있고 여러 선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를 2025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가 속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 민족 번영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올 한 해 여러분 큰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는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그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서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매년 인사말처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사들의 그 충성,
교사들의 애씀과 수고에 깊은 감사드리고 특별히 셀리더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세론들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도 어렵고 또 함께 협력이 어려운 그런 요즘 모이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셀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부흥케 하고자 했었던 셀리더들의 헌신과 또 성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중보기도팀 또 목요일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우리 택함 받은 게 올 한 해를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올해 특별히 우리가 커피 전도라는 것을 새로 시작해서 그래서 한여름부터 지난주 어제 강추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영혼을 또 인도하고자 애쓴 그 전도팀원들의 그 열심과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지켰던 새벽 기도 기도자들 보통 사람들은 새벽 기도 기도자들을 교회의 11조 교인이라고 그렇게 소위 부릅니다. 근데 어른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거의 그 말이 맞아요. 그 교회인 수가 한 200명 되면은 새벽 기도 한 20명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기도로 지켜왔던 새벽 기도를 섬겼던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헌금 생활 또 11조 생활 또 성김으로 봉사한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더위 또 추위 속에서 교회 청소와 식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적은 재정으로 우리 교회 2025년 우리 교회 살림을 잘 이끌어 오신 재정무원들의 그 수고와 열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굳은 일에 솔선수범했던 우리 여선교회 모든 굳은 일에 가장 앞장서던 여선교회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셨던 우리 찬양단 또 성가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안내와 헌금위원 예배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또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량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2025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고 2025년 송년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또 만물의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이런 마침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을 이루신 분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마무리할 마침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니라. 하나님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고 또 이렇게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5년 시작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도 하나님이 이 마침표로 마무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내고 7월부터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열었는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한국교회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간을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이제 6개월을 보내고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은 어찌 보면 2025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가올 2020년 새해를 인도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송년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자인데, 이제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감사로 닫고 또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또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다가 여러 그런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영감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 입술에,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힘든 한 해였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에 너무나 많이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금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삼은 것은 오늘 본문 여러분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기록의 그 주제가 있는데,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잊지 말자는 그런 신앙과 각오로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차례, 구체적으로는 이제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자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로 시작한 2025년, 이제 감사로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도 우리가 감사로 열어가는 그런 택함받은 교회와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아야 될까요? 감사로 닫고 감사로 열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강제성 있는 그런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당연하게 꼭 하라는 그런 당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올해를 그렇게 결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 또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선순환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명령, 의무와 같은 이런 강제 그런 것에 아주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그 강제성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강제라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뭐 행하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어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부활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이런 감사절을 맞이하면 더더욱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속에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 보셨는지요? 감사가 넘치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풍요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기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피해하고 부르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 찬양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건 대전제요 또 사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런 영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분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어른이 되어 장성해서 보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과 스승의 말씀 아래서 그렇게 우리는 자라왔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잔소리로 여기고 듣는 것을 싫어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면은 그냥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아주 짜증부터 부리고 그랬던 어린 적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스승들의 그 말씀이 지금 가만히 되돌아서 나이 들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에게 옳은 말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면 우리가 그 기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감사하라 하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면 기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명령을 대할 때 그것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0절에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수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열고 감사를 닫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로 열고 닫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인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절을 보내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단다. 우리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자자 대세 손손 내려온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는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기억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이웃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아버지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또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 가풍이 계승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우리 인생에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믿음의 부모 만난 것 아주 큰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자손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어지는 14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을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역설적으로 편안하고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예를 들면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에는 감사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각종 절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절기를 주신 것,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 길을 걷다가 초막에 이제 머물게 되죠. 초막에서 머무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을, 광야에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초막에 거했던 거,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막상 그들에게 거할 초소가, 광야에 무슨 초소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광야의 그 태양, 한여름의 태양빛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또 밤만 되면 그 건조한 땅에 얼마나 또 추위가 그렇게 무섭게 임하는지, 또 뭐 들짐승과 또 지나가는 강도, 이런 광야에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광야를 안전하게, 아주 안전하게 통과하였던 겁니다. 마나와 메추라기, 단물과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광야를 통과한 후 모세는 지난날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으로 열악한 곳 아닙니까?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 아무것도 없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땅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로 바라보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그 광야의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그곳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초막은 바로 이런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태양, 삶을 에워싸는 그런 추위, 또 편안하게 앉아서 쉬기도 어려운 그런 촉박한 광야에서 이 초막, 작은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뚫린 그 초막 하나가 그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겁니다. 비록 초막은 안락한 곳은 아니었을지라도 촉박한 그 광야길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족하기에 그지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길,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속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 초막에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삶과 지금 2025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삶의 자리는 너무나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올 한 해 여러분 통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초막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었기에 2025년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광야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나아갈 때 2020년 새해가 여러분 앞에 새롭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아야 되는 이유, 또 역으로 감사로 닫고 감사로 열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찾아와도 감사하기보다 당연한 것을 어기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넘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아주 극명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을 평소에는 알지 못했어요.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어울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친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힘과 능력으로 성취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또 이건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연한 것도 없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실질적으로 체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삶에 고난이 있고 병들고 연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감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은혜에 길들여지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길들여지는 거.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도 고난의 때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은혜보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표현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쳐야 소리를 낼 때 진정한 종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감사가 울려 퍼져야 참으로 진정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나인홀드 리버라는 그런 신학자이자 또 교수가 60살이 되어서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반신불가되고 유명한 그런 이제 목사요, 신학자였는데, 그가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미워했던 사람들 사랑하고 또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하자. 그리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그렇게 실천하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실천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간 이후에 3년 만에 그의 중풍병, 그런 모든 연약함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기독교에서 3대 덕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에게 4대 덕을 말하라면 거기에 감사를 하나 더 추가하겠노라고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나 귀한 그런 신앙 덕목인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2025년 힘들고 어려웠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5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감사로 열어가신다면 더 풍성한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오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고 감사로 닫고 감사로 여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열어주신 2025년 새해 이제 감사함으로 올해를 결산합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도 감사로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한 교우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 새해에도 더욱 감사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